역대하 25장 1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 역대하 25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나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자, 주보 보시면은 유다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유다 왕이 나오는데 첫째 여호사밧, 그다음 여호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달랴. 그다음 아들 아하시야. 그다음 여왕 아달랴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그다음 누굽니까? 요아서. 그다음 아마샤, 우시아로 이렇게 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유대 나라 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역대서의 특징은 왕의 행적보다도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25장 1절에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렸어요. 어머니가 예루살렘 여자입니다. 자, 25장 2절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참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어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마샤 왕의 평가는 벌써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행적을 한번 보시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첫째 아마샤 왕의 통치가 나와요. 아마샤 왕은요 25장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였습니다. 자 24장에서 아버지 요아스가 작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 자기 아버지 왕은 이 아람 군대보다 군사가 많은데 어떻게 돼요?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배반해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아마샤가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가 굳게 서게 될 때에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보통 여러분 신하가 왕을 죽였다. 그러면 그 신하가 왕이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왕을 죽인 신하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를 죽인 자가 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아마샤는 나라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역대서는 없는데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고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보시면은 신복은 누굽니까?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였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복수의 칼은 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데 수천 년 전의 성경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5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뭐냐면 25장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그러면 이 25장 4절 말씀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 자 주보의 신명기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말씀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것이요 자식들은 각 사람은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좀 쉬운 번역에는 아버지 잘못했다고 자녀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은 참 반가운 말씀이고 잘한 일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그 아들도 죽였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통치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왕의 좋은 날을 보겠습니다. 주부에 아마샤 왕의 좋은 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나라가 굳게 서게 되었을 때에 자꾸 유다 국경을 침범하는 에돔이라는 골칫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5절 25장 5절 제목이 뭡니까?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이에요. 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에요? 병사가? 30만 명. 이 정도 병사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 앞에 여호사밧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이 병사를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 하면 116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만의 군사다 하면은 지금 유대 나라가 군사가 굉장히 지금 약해졌다는 증거고, 여호사밧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약화되었어요? 우리가 앞에 쭉 설교했잖아요. 그 여왕 아달랴가 그 폭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라가 쇠퇴해버렸어요.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죄짓게 만들고 자기 아들을 죄짓게 만들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나라를 그냥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그 아달랴 때문에 나라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어떻게 했냐면 에돔과 싸우려고 보니까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용병을 샀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은이 얼마입니까?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기보다도 여러분 10만 명에게 용병으로 우리가 돈을 계산할 때 그 목숨값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0원을 준다 해도 1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 10만 명에게 10,000원씩 준다 하면 10억.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한 200억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이 안 나와서 그냥 10만 명을 놓고 10,000원씩 준다 해도 10억이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아마샤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용사 10만 명,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사서 부족한 군사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용병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유다 군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가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가, 운명의 선지자가 와서
같이 하지 마. 여기 에브라임 자손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아. 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금송아지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아. 자, 하나님은 유다 왕이 그 이스라엘 용병을 사온 것 이걸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에게 보내서 함께하지 마십시오. 자, 8절로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그렇지게 하나님은 능히 함께 하려면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가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왕은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아마샤의 좋은 날에 그 25장 8절을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도 하나님께서 왕을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말은 가서 싸우면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자, 아마샤 왕이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고 하니까 이미 지급한 큰 돈이 아까운 거야. 그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죠. 용병을 돌려보낸다 해도 이스라엘이 그 받은 돈을 돌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지금 난감한 거야.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샤 왕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정한 일을 되돌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이미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거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9절 하반절에서 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그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그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재물이나 군사력보다 더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과감하게 용병을 돌려보내. 아마샤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일국의 왕이 자, 하나님의 선지자 그 말을 듣고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으로 절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샤는 자기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선지자의 말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손에 대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마샤는요 이 선지자의 말대로 용병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꼭 상을 주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절 보시면은 아마샤가 무엇을 내요? 압력을 내어 그의 병사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줍니다. 자, 아마샤가 전쟁하려고 보니까 병사가 적어서 용병을 샀지만은 돌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뭘 주셨어요? 담력을 주셨어요. 이 담력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강하게 되다라는 말씀인데
아마샤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얻어서 아마샤가 10,000명을 죽이고 12절에는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에 밀쳐서 죽였어요. 20,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조금도 손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왕에게 어떤 날이다?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날을 보는 역사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 아마사 왕의 나쁜 날이 있어요. 뭐가 나쁜 날이냐? 아마샤가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에돔 군사를 이렇게 이기고 더 나아가서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하고 그 수도의 이름을, 그 점령한 곳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자, 여러분 주보보시면은 열왕기하 14장 7절에 아마샤 왕의 나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열왕기하 14장 7절을 제가 기록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오늘까지 그러한. 자, 이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렇게 에돔 땅을 점령을 하면서 이 셀라를 취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욕대. 그 밑에 욕대의 뜻이 뭡니까? 정복된 그런 뜻이에요. 그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욕대,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잖아.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능력을 맛본 그가 변질된다.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생 변함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의 나쁜 날이 뭐냐 하면 갑자기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여러분 14절에서 보시면은 25장 14절 보시면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서 세우고 그것을 그들 앞에 경배하여 하며 분양했다. 자, 에돔을 정복하고 세일산에 신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은 에스의 후손,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거주지를 어디로 옮겼냐 하면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어. 그래서 세일산 사람들은 호리족 속인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남아있는 사람은 동화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바로 세일산 사람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번역은 에돔의 신을 가져왔다. 세일산 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에돔 사람의 섬기는 우상을 가져왔다. 그렇게 쉬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요, 싸움에서 이기면 상대방들의 그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져오. 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 나라를 이긴 게 아니라 상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가져와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찬양하는 것이 그 시대의 고대 사회의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마샤도 그 에돔의 신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에돔의 신을 이겼다 하는 의미에서 그 신을 가져온 것은 그렇게 가져왔는데 문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에돔 신을 아마샤 왕이 경배를 했다. 그러면 아마샤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뭐가 바뀌었어요? 신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나쁜 날. 신은 안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이겼으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되는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는 바뀐 게 있는데 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역대하를 계속 설교하면서 뭘 제가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무사한 황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니 그가 이르되 뭡니까? 저 백성들의 신들이 능히 왕은 어찌하여 그 신에게 구합니까? 여러분 8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9절에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능히 이 말은 부사잖아. 능력이 있어서 쉽게 그 말이 능이라.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이렇게 왕이 섬겼어야 경배했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왕이 순종하면 좋은데 왕이 자꾸 뭐하면 16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우리가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선지자가 그에게 거치며 지금 여기 왕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거치라고 그랬어. 우리 하는 말로 입 닥쳐라. 아주 심한 말을 했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됐어.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 닫아라. 지금 16절은 왕이 선지자를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쭉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협박하고 옥에 가두어서 왕이 제 명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25장 2절에서 그 아마샤 왕을 평가할 때 정직하였으나 처음은 정직했는데 온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선지자는 최후의 심판을 왕에게 선포를 하고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는 하나님은 아예 작정을 했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하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왕이 나쁜 날. 그러면 그 나쁜 날의 결과가 뭡니까? 에돔을 이긴 아마샤 왕은 자기가 이 분수를 모르고 그 다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싸움을 걸었습니다. 왜 싸움을 걸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버리시면은 이제 아마샤가 죽는 거. 왜?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유기가 없어요. 오늘 여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결과가 싸움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요 용병을 사서 돌려보내잖아요. 그 용병이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인다니까. 돌아가는 길에 성읍을 약탈하고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3,000명을 죽이고 돌아가. 왜 그랬느냐 하면 용병을 오면서 돈을 받고 왔잖아.
뭐 돈을 벌었으니까 됐잖아.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챙겨야 되는데 이걸 못 챙긴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아마샤는 이 용병에 대한 만행을 보복하는 거야. 에돔을 이겼으니까 자신이 있잖아. 신념이 생겼고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신념이 생겼어.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한판 전쟁을 하는 거야. 보복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시면 17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아마샤 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랬거든요. 자, 대면하자 이거는 너무 점잖은 표현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전포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서로 만나서 힘을 겨루어 봅시다. 그렇게 말. 한번 붙어 봅시다. 아마샤가 이렇게 이제 한판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요 우화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8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것까지 집어가라.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전가를 했느냐. 여기 가시나무, 유다를 가시나무라고 했어. 이거는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야. 백향목은 뭐냐, 축복의 상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들이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유대 아마샤를 뭐냐, 저주의 상징 가시나무로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가시나무, 저주받은 가시나무가 어떻게 축복받은 백향목에게 덤벼드느냐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백향목하고 맞먹어? 조롱하는 말로 비유로 조롱을 합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이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는 아마샤가 교만에 차서 에돔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선지자에게 입 닫아라 맞아 죽을 때 포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유다왕 아마샤가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자, 23절 보시면 23절 중반에 보시면 23절 중반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자,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 아마샤를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벽 약 한 200m를 그냥 무너뜨려버렸어요. 허물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굴비처럼 줄줄이 묶여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왔어요. 근데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포로로 갔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죽으면서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석방이 되어서 한 15년 더 살았지만은 그 세월은 뭐냐? 아마샤 왕의 식물인간 세월이었어요. 왕은 돌아왔지만은 유대 나라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계속 도망다녔어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나기스로 도망을 했는데 무리들이 끝까지 거기 따라가서 아마샤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백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반란자에게 죽고 말았어요. 아마샤가 순종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서 그 인간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고. 오늘 우리가 결론에서 27절로 가서 결론입니다. 27절 가서 보면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 예루살렘의 무리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왕을 반역했어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후로부터 카운트다운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는 너희를 반드시 버린다. 여러분, 앞에 24장 20절에서도 보았지요. 24장 2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기록을 하고 시를 썼는데요, 다윗이 쓴 시편에서 어느 한 것도 그인을 물리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엄청난 간정, 내가 이 골리앗 그인을 이겼다고 하는 간정 한 구절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인간은 좀 잘 되면 그만 교만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서편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지만은 교만에 대해서는 팔을 걷어붙이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처지면 안 되고 매일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여러분 좋은 날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보 보시면은 결론으로 잠언서 1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야. 그래서 의인은 어디로 달려간다고? 그 하나님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면 뭐가 있어요? 안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생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집에 다 왔는데 호주머니 보니까 폰이 없는 거야. 아차 싶었어.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버스 정류소에 앉아서 그걸 보다가 그걸 놔두고 온 거야. 그러면 집에 다 왔으면 차를 몰고 가면 되잖아.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요 최근에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리가 아파. 그런데 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와, 그 뛰어지더라니까. 그 거리가 얼만데 한참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요, 버스 정류소가 저기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쓱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잡아야지. 짠떡거리면서 뛰는데 와, 땀나는데 그게 뛰어지더라니까. 그래서 한참 뛰어가니까 그 여자분이 그 정류소에서 나왔다가 신호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할 때까지만 뛰어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버스에서 하는 소리가 폰 잊어버렸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다리가 그냥 풀리는데 폰 거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 신호 건너서 폰을 딱 숨겨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걷겠는 거야. 일어서지를 못하겠어. 버스에서 앉았는데. 그리고 버스 시간표를 보니까 버스가 집 앞으로 가는 1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1시간. 그래 내가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 내 이제 못 걷겠다고. 어쩌면 좋냐고. 사모가 내가 운전을 배웠으면 내리러 갈 건데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폰을 들고 천천히 이제 점심시간이 지금 1시간 넘었어. 배는 고프고. 그래 걸어오면서 내가 많이 회개했어. 내가 이제까지 목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지만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잃어버렸다고 폰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찾아서 뛰어간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는데 폰 찾으려고 내가 그렇게 뛰었는가 다리도 아프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뛰어갔는가. 그게 회개가 됐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에게는 안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여러분 점점 안전한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노래를 좀 바꾸겠습니다. 431장 찬송. 431장. 431장 찬송.